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광야의 고통과 마귀의 시험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따라가 봤더니 거기가 광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 광야를 힘들게 하고 그 광야를 포기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말했듯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잘 빚어진 연단된 우리의 인격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줄 알게 되지만 그 환난 안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포기하거나 쉽게 건너뛰려 하거나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오는 마귀의 시험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또 다른 두 가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의 시험에는 속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를 예수님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시험에서 3절에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9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끌어간 마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두 가지의 시험 모두 그냥 돌이 떡이 되게 해라 하지 않았고 이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뛰어내려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전제를 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전제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마귀의 시험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기 이전부터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어째요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귀신이 예수님이 접근만 해도 막 벌벌 떨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거를 아는 존재가
감히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에요. 아까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귀의 시험에는, 세상의 시험에는 속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이 질문에서부터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이전에도, 통과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험이 예수님께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 질문 자체에 그런 의도가 묻어 있어요. 마귀가 자기가 뭐라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해봐.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를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라고 가정법을 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자격 자체를 흔들려는 의도가 이 질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마치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인가요? 가장 편한 길인가요? 이렇게 그냥 묻는다, 모르는 사람이 묻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방법을 알기 위한 질문일 수 있겠죠. 근데 마귀는 그런 성격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붙이기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마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해내면, 네가 복을 받으면, 너희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가면, 승진을 하면, 이번에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그러면 네가 신앙생활을 잘한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참 복받은 자녀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네가 살고 있다면 그러면 복음이 좋은 거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시험해요.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요구와 시험에 다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험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확증된, 이미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그 사실 자체를 흔들려 놓으려고 하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아파트 당첨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가 아니죠.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는 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야 그것에 근거해서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백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세상의 요구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데 네 삶은 왜 이렇게 찌질하냐? 라고 누가 말했을 때, 시험했을 때 세상이 던지는 질문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정말 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잘 섬겼는데 왜 우리 가정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지?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건 우리는 거기에 다시 물을 수 있고 그 질문의 핵심을 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야. 제가 좋아하는 우리 조선 말기의 기독교 선교 역사 중에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큰 영감을 주었고 또 제가 틈나는 대로 많은 분들에게 하는 일화입니다. 조선 말기 왕손 중에 이재형이라고 하는 대감이 계셨는데 이분이 좀 빨리 태어났더라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일제의 침략이 거세지고 우리나라의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자 왕손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그저 평민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세상을 살던 중에 어느 날 자신이 타고 가는 말을 이끌던 마부 엄귀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나는 지금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왕손이고요. 지금 내 앞에 말을 끌고 인도해주는 마부인 엄기현이라는 사람이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이없고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말을 듣다가 이 이재영 대감이 마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니 이보게, 예수 믿으면 당신 같은 사람이 마부 노릇을 벗어나기라도 한다는 거요? 예수 믿으면 당신이 나 같은 왕손이라도 된다는 거요? 이러면서 비웃음을 담아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거든요. 선교사들을 도와서 같이 섬기는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을 영수라고 불렀는데 이분을 그래서 엄영수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이 마부인 엄기현 영수가 이재영 대감에게 말하기를 날이 제가 마부꾼 노릇을 면하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제가 마부꾼 노릇을 더 잘해야 하죠. 그리고 만일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을 나리의 마부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영 대감은 그 대답이 계속 머리에서 잊혀지지를 않았다 그래요. 나중에 더 시간이 흘러서 이재영 대감의 부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승동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부인이 먼저 출석을 하던 차에 한 부흥회 때에 이재영 대감도 함께 참석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여서 나중엔 이분이 목사까지 됩니다. 우리나라 왕손으로서 목사가 된 분이에요. 이재영 대감이라고. 자신에게 복음을 권했던 엄기현 영수를 나중에 교회에서 만난 이재영 대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회에서는 왕손이고 양반이어서 당신보다 높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이러면서 이 마부가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엄영수를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재영 대감이 엄영수에게 던졌던 그 질문이 오늘날 세상에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과 질문을 닮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으면 복 받냐? 그러면 나도 믿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이런 모든 시험들, 이런 모든 유혹들은 사실 거짓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치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복음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런 전제를 깔고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에, 그런 세상의 요구에 기죽지 마시고 그 세상의 요구를 잘 간파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순종하시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의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시지만 그분은 히브리서에서 말씀되어지기를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순종이지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많은 재물을 벌고 유명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직면한 특히나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물질과 돈이 우상시되는 이 세계에서는 숙명적으로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뭐라고 하건 나는 나의 길,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겠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에피소드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모두를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안 하셨겠네요. 뭐 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세 가지 시험 모두에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를 시험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자, 이 마귀의 시험도 이미 거짓이 깔려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동산 모두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질문을 비틀어서 우리를 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아냐?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어땠냐 하면 창세기 3장 6절의 표현입니다.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뿐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게 보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 여자가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를 따먹게 되죠. 간단하게 압축하면 시험은 이렇게 세 단계입니다. 먼저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시험이 오는 것, 유혹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단계, 내게 온 시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생각하는 단계,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가문이설로 유혹하고 시험했다 하더라도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그것을 쳐내든가 대적하든가 조절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와는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사단이 귀에서 쫑알쫑알대는 그 소리를 냉큼 받아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저 열매를 봤더니 탐스럽고 예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 두 번째 단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들었을 때에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할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하기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받아들인 내 마음이 요동치고 미혹되고 홀랑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좋은 케이스 하나가 출애굽기 6장 9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에 백성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바로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 모세와 아론이 엄청 비웃음 당하고 쫓겨나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는 야, 저 히브리인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지금 살만하니까 자기들 신을 섬기겠다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한다. 쟤들한테 일을 더 많이 시켜라. 더 일을 고되게 시켜라. 이렇게 바로가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달파지는 거예요. 힘들어졌어요. 전에는 벽돌을 만들기만 했는데 이제는 벽돌을 만들기 위한 재료까지 가서 구해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출애굽기 6장 9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음의 상함과,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나면 앞에서 제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귀에 안 들릴 거예요. 뭐 작은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저에게 섭섭하거나 시험 든 게 한 가지만 있으면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꿀같이 달았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오늘부터는 찌르는 가시처럼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꼬투리 잡을 것만 눈에 많이 보이실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마음이 바뀌면 전혀 다른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론과 모세가 찾아왔을 때만 해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그득해야, 말씀이 잘 자리 잡고 있어야 그 시험에 이 방어력이 생겨요.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시험에 적절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슉 솟아나서 우리의 힘보다도 이럴 때 이 말씀, 내가 떠올린다기보다도 우리 안에 말씀의 저장 창고가 그득하면 그것이 이렇게 쓱 물 위에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느낌이랄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에베소서에서 얘기할 때에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 적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이꼴 말씀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그득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득하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구절을 암기하시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암기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알아야 뭐 써먹죠. 많이 읽으시고 암기하십시오. 이거는 첫 단계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뭘 하셔야 되냐면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묵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머리에 염색하실 때 염색약 바르고 뭐 하세요? 그 다음에 머리에 염색약 바르시고 뭐 비닐을 씌워 놓든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기다리시죠.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김치를 담궈서 적당한 내가 가장 바라는 맛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묵상은 그런 거예요. 아기 원숭이를 가지고 한 실험의 에피소드를 읽은 적이 있는데 엄마 원숭이의 모형을 2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는 딱딱하고 차가운 철제 엄마 원숭이에요. 근데 이 철제 엄마 원숭이에는 따뜻한 우유병이 꽂혀 있어요. 반면에 부드럽고 보들보들한 봉제 인형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가 또 하나 있었어요. 이 봉제 인형 원숭이에는 대신에 우유가 없었어요. 이 두 원숭이를 놓고 가짜 원숭이를 놓고 새끼 원숭이가 젖이 나오는 딱딱한 철제 원숭이와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봉제 인형 원숭이 중에 어느 원숭이를 선택하나라고 지켜보는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먼저 이 새끼 원숭이는 우유가 나오는 철제 원숭이한테 가서 우유를 쪽쪽쪽 빨아먹고 그러고 나면 냉큼 이 따뜻한 봉제 인형 원숭이한테 가서 꼭 안겨 있더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우유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새끼 원숭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따뜻한 엄마의 품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암기하는 것은 그 철제 엄마 원숭이에게서 우유를 빨아먹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말씀과 붙어서 말씀의 그 온기를 느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던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알아보시잖아요. 그러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느 날은 그 부분이 좀 저한테 이렇게 와닿아서 제가 말씀을 덮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자, 이 말만, 이 문장만 수십 번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계속 되뇌어 봤어요. 마치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 문장을 계속 제 안에 되뇌어 보는데 처음 말할 때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봤을 때의 느낌 같았어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놀라움 내지는 의아함? 어떻게 저를 아세요, 주님?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수십 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 말을 반복하다가 보니 나중에는 기도를 마칠 때쯤에는
주님이 나를 정말 잘 아시는구나.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구나. 내가 어디로 가도 주님을 피할 수가 없구나.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이미 나를 주님은 보고 계셨구나. 똑같은 문장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시간을 들여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 제 안에 와 닿으면서 이제는 단순한 놀라움이나 의아함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그런 확신으로 변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든든히 채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한두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예수님 본인이 곧 말씀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더 그러하셨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시험의 순간에 이미 선포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그 말씀으로 방어벽을 치시고 사단의 시험을 무력화시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암송하시고 말씀 안에 집을 짓고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그 향과 말씀의 온기에 푹 절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든든히 자리 잡은 말씀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거나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단과 세상의 시험에는 항상 속임이 있습니다. 그 거짓을 잘 간파하십시오. 사단의 요구에 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보란 듯이 대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원천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께 순종한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올해 2025년이 이와 같은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